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서기 원합니다. 상황 위에,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조금은 긴장되지만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또 생중계하게 됩니다. 지금 예배를 여기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기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11분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저 카메라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한번 자 돌아서 시작. 축복합니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지금 추리닝 입고 계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몸이 함께 있으면 더 좋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또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30번째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심판과 구원의 다큐멘터리를 함께 봤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제가 창세기 본문을 선택한 지가 벌써 한참 전인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쩜 이렇게 시대와 또 우리의 삶과 함께 메시지가 동일하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작하면서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좀 정리하면서 함께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 안에서도 참 의견들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크게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번 잠깐 다루었지만 오늘 좀 디테일하게 다루고 넘어가야 우리가 좀 기도하기 편할 것 같아서 좀 다루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심판이다, 벌받을 짓을 했고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거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특히나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중국 교회를 핍박했던 이야기들을 또 하면서 그 이유들을 제시하죠. 여러분, 둘 다 사실은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 의견이 합쳐져야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이유는요, 사실은 심판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정확히 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엄밀히 말하면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요,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는 벌을 받는 게 심판이에요. 만약에 심판이 임했다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그때 심판이 임했어야죠. 노아마저도 남겨두지 않는 게 정확한 심판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다 폐업 처리를 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가 와서 지금 우리의 삶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우리는 더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요, 은혜로 살았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보너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심판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정리가 안 되는 건데요.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이런 일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심판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의 상황이죠.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로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의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에 대한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이 12장의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 맥락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핍박을 받는 자들을 격려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징계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받는 핍박을 우리는 보통 고난이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원어의 단어의 뜻은 교육하다, 훈육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유대인들이 하는 핍박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성장시키시고 훈육하고 더 성숙하게 하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세요. 욥을 향한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욥을 시험 들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드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질투심으로 인한 핍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열매 맺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의의 열매를 맺도록 사용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개종한 유대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명확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자로 자신을 훈련하도록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또 징계에 대한 메시지 중에서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쓰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칼, 두 번째가 기근, 세 번째가 뭘까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으로 제가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구약에만 43번 나옵니다. 43번. 근데 그 중에 시편 92편 하나를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91편도 이제 결국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을 때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 그 고백을 다윗이 하지만 맥락은 같아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42번이 하나님의 징계로서 사용하시는 전염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자연재해나 큰 사고들, 뭐 1차적으로는 그것이 환경 파괴나 인간의 이기심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방향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단 우선적으로 본문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죠. 전염병이 그냥 자연재해로 생긴 게 아니겠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이라는 말은 우연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에 우연히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하나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그 뜻을 다 알아들이진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무엇인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 이런 큰 재난 앞에서도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수습을 잘 해야 되고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깨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시간들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뭐 박쥐를 먹었다거나 뭐 누군가 변종으로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 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과 상관없이 내 안에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정확하게는 사실은 징계이지만 심판이 아니라고 말할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오해가 있어요. 신학적인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심판은 끝났다. 좀 공부하신 분들은 심판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기 때문에 신약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왜냐하면 심판은 없는 게 아니라요, 유보되고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판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심판이 유보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은 심판이 아니고요, 징계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혼내키시는 하나님의 분노라기보다는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심판과 징계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바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뭐 혼내고 싶어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한 건만 걸리게 해주세요. 제가 막 저희 아들한테 아빠한테 반말하면 10대 맞는다. 그리고 계속 아들 앞에서 알짱거려요. 제가 반말하도록. 아빠 밥 먹어. 딱 걸렸어. 아싸. 그러면서 10대를 막 때리면서 막 기뻐합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부모는 미친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모는 없어요. 어떤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징계하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왜 징계를 합니까? 반드시 그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이 자녀에게 그것이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육신의 부모는 뭐가 문제입니까? 자녀를 징계를 해야 되는데 심판을 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징계만 받아야 되는데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위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세대들이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심판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이유와 정서적인 오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징계와 심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우리가 받기 시작하고 달게 받기 시작하면 깊은 영적인 회복이 있는데 자꾸 이거를 심판과 연결시키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는 신앙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요, 깊어지지 않는 분들 중에 이 포인트에 걸려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날 혼내시지 않아. 징계하시지 않아.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혼내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가르쳐 주실 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징계들이 있는데요, 이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현실과의 괴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왜 힘든지는 모르는데 계속 영적으로 혼란 상태가 옵니다. 돌아봄과 회개의 포인트를 직면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광야가 길어집니다. 광야가 길어져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삶의 환경이 다 바뀌었어요. 직장도 바뀌었고 공동체도 바뀌었는데요, 희한한 건 뭐냐면 공동체를 옮겼는데 내가 겪는 문제는 똑같아. 너무 똑같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건강한 레슨 포인트로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상황들을 전부 다 다른 것으로 원인을 돌리죠. 부모님 탓, 친구 탓, 누구 탓. 나는 잘못 없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징계의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내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아픈 곳에 약만 바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도요, 어떻게 되냐, 인간관계도요, 아픈데 약 발라주는 사람만 내 편이야. 말씀으로 나에게 훈계하는 사람도 내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부담되니까. 나한테 아픈 소리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그 패턴에 갇히게 되면 영적인 정체가 오게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좀 함께 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도 저의 신앙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고 지금도 그러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다가 어떤 때는 등짝 스매싱을 때리실 때가 있어요. 야, 차 목사 정신 차려. 너 정신 못 차리면 다 죽어. 네 주변 사람 똑바로 해. 근데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면 또 등짝 맞으실까 봐 아멘 안 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의 등을 때려주심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죠. 제 안에 갇히지 않도록, 내 고통, 내 상처에 갇히지 않고 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나를 맡겨드리고 좀 객관화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나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을 바르고 치료해도요, 똑같은 문제로 계속 혼나고 계속 징계를 받으면 결국에는 그 치료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교회들 안에 두 가지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전 두 마음 다 귀하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매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가 나고 상처가 나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자들, 또 그런데 약을 발라주고 치료를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이 한 명은 저육에 계시고 한 명은 이제 대구에 계시는데, 대구에 전화했어요, 제가. 대구에 아주 큰 교회 부목사로 있어가지고 지금 대구는 거의 제2의 우한 것 같답니다. 도시적인 패닉이래요, 지금. 작은 소아과, 병원, 약국 다 문 닫았고요.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난립니다. 간호사인데 마스크가 없어요. 경북 지역에 지금 병원마다 기침만 나오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나 어떡하냐고 난리도 아닙니다. 하루에 100명씩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고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병원들을 폐쇄하니까 일반 환자들이 갈 병원이 없어요. 교통사고, 또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 지금 이런저런 요소들이 계속 맞물려서 일어나고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함께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맞습니까? 마스크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가 없어요. 함께 그 마음을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대체 하나님, 이 일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리고 시체 수습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각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처소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중국 교회의 그 영광,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했던 그 가난한 마음들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인본주의가 그 땅을 가득히 메우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않은 것들도 회개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땅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재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육의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천지 없애려고 주님이 하신다고. 물론 이만인지 똘만인지 하여튼 그분도 있지만, 없어지면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 너무 신천지, 여러분 저 신천지 아닙니다. 너무 신천지에 집중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단이 사라지면 좋지만 여러분, 이단은 또 생겨요. 맞습니까? 신천지 없어지면 별천지, 온천지 막 생깁니다. 또 막. 제가 이 전염병에 대한, 징계에 대한 본문들을 성경을 다 찾아보면서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징계를 보내시는 대상은요 99%가 어디냐?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중국에서 중국 교회를 핍박하고 열받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징계를 보내시는 대상은, 물론 한두 구절은 열방을 향해서 이방의 강대국을 향해서 보내시는 전염병도 있지만 99%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에게. 우리가 심판이라고 말하면서도 이야기하는 근거들이 조금은 더 성경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핍박한 거 잘못한 거고요. 충분히 징계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코로나에 안 걸려야죠. 맞습니까? 빨리 마스크 벗으세요.
유튜브에 드리면 안 되죠. 그런데 걸리잖아요.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를 폭로한 사람도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중국의 리월량이라는 그 의사도. 본인이 2월 7일에 죽었죠. 중국 교회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아는 교회들도 보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믿는 자들도 똑같이 걸리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징계의 가장 큰 이유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였어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 말로는 킹덤,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문제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강대국을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중국입니까? 왜 한국은 똑같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까? 지금 한중일이 난리죠. 한중일. 단순히 가까워서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징계 포인트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브레이크입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투영시켜서 말씀을 봅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돼요. 그걸 영적인 무지라고 하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인간의 나라를 만들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기는, 그것이 가장 큰 징계의 포인트죠. 다른 모습들은 그 태도로부터 드러나는 수많은 열매들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 그러실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이미 교회들이 다 죽었고 인본주의가 더 가득한데 유럽만 봐도 왜 거기는 멀쩡해요? 몰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식은 혼내거든요. 사랑하니까.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주신대요. 여러분, 징계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한중일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세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겠지만 더 우선적으로는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다시 이 나라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깊은 회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을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나라와 사람의 신학, 깊은 회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깨어나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아직 징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영적인 대세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히게도요, 우리의 오늘 현실과 너무 맞닿아 있어요. 지금 노아가 1년째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방주에 들어가 있어요. 그 배는 특급 크루즈선이 아닙니다. 위험하네요, 크루즈선. 그렇죠? 또 특급 좋은 배가 아니에요. 그 배는요, 지금 사람은 8명인데요 나머지 승객이 누구예요? 온갖 새와 들짐승들입니다. 여러분, 그 배 위에서 1년을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원 가끔 놀러 가도요, 막 동물원 가면 배설물 냄새가 막 코를 찌르죠. 그 방주가 뭐 환기시설이 덕트가 안 돼 있잖아요. 상수하수가 돼 있겠습니까? 얼마나 냄새가 지독했을까? 환경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박쥐만 있겠습니까? 거기에 온갖 바이러스를 가진 뭐 다 있어요. 막 원숭이부터 시작해서 질병의 위험도 그 뱃속에 있죠. 뿐만 아니라 밤에 잠자려고 누우면 옆방에 사자가 울어. 으르렁거리고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잘 수 있겠습니까? 온갖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밤이 되면 막 난리가 납니다. 아마 좀 잠자리가 예민한 분들은요, 1년 내내 불면증에 시달리실 거예요. 이런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그 배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감사할까요? 감사하죠. 감사하지. 그렇지. 물에 죽는 것보다 낫지. 근데 감사한데 이상하게 안 감사한 거예요.
그냥 어떤 때는 그냥 그때 죽을까 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한 방에 가는 게 낫지. 이게 막 맨날 똥냄새 나고 막 맨날 막 사자가 막, 그죠? 길 가다가 누가 다리를 막 잡아 보면 아나콘다가 꼬고 있어 막. 1년 내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주님이 항상 급할 때는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큰일을 이루고 나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야, 노아야, 배에 들어가면 7일 후에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릴 거야. 여기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언제 나올지는 말씀을 안 하신 거야. 알면 버티죠. 하루 이틀 막 이렇게 막 거어가면서. 근데 언제 빼내주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이게 사실은 감사한데 사실은, 그죠? 천당까지는 아니고 분당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롭다. 언제쯤 우리를 빼주실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지? 혹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라, 그러신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이제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1절, 8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동그라미 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억하다는 동사가요, 까먹고 있다가 마치 라면 물 올려놨다가 딴 거 하다가 물 올려놨는데 이게 아니에요. 깜빡했다가 다시 생각난 게 아니에요. 기억하다는 말은 어딘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랜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때 기억하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을 잊은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본문에 보니까 가족만 기억한 게 아니라 모든 들짐승과 가축까지 다 기억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까지 기억하십니다. 고양이 이름까지 다 알고 계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만 그를 기억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니까 내가 너에게 집중할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주님 섬길 때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교사할 때, 내가 찬양팀 할 때, 내가 말씀 전할 때, 내가 헌금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역할이나 직분은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가요, 그분의 마음 안에서 잊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냥 은혜가 돼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너를 향한 약속을 잊고 있지 않으니까 너도 잊지 마.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지, 다행이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지. 나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지.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기억해. 그것이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고 최근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힘들어졌을 때 어떤 때입니까? 상황이 힘들 때도 맞지만 더 파보고 들어가 보세요. 상황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 이번 한 주간 참 무기력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걸 너무 알고 있었고, 올라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쉽지 않았죠. 제가 진짜 힘든 이유는 상황보다 그 상황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포인트에 가 있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이거나 또는 지극히 사람의 공의로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분들을 보면서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시간이 생겨서 좀 공부 좀 하고 훈련 준비 좀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밤이 되면 기타 잡고 예배하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거는 삶은 원래 힘들었잖아요. 맞죠? 원래 힘들었어요. 근데 왜 괜찮았냐면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괜찮았던 거예요. 또 언제 힘들어지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놔버리는 순간 지옥이 되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는데 왜 너는 나를 잊고 있니? 그래서 힘든 거야. 어떤 분들은 한 주간 승리하셨다면 아마도 상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대한민국이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잊으신 게 아닐까? 우리가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과정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이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을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나서 1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신 일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망 권세였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때가 됐을 때 주님이 오시면요,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실 때 물이 물러가요. 여러분, 이 장면 본 적 없으세요? 어디서? 출애굽기죠. 홍해 앞에 있을 때 그들에게 그 물은 동일한 사망 권세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셔가지고요, 쫙 바다를 가르세요. 천연 아쿠아리움을 만드시죠.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바람이라는 단어는 늘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면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에스겔 37장에서도 마른 뼈들에게 무엇이 부러웁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부러워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마른 뼈, 죽어서 소망이 없던 뼈들이 붙어서 거기에 살이 들고 근육이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그냥 바람일까요? 부채바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의 바람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사망 권세가 가득해서 어떤 땅과 산과 봉우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면 사망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오는 성도들 마음 안에 있는 사망 권세,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의 그 상처와 죄와 어둠과 살아오면서 쌓여있던 수많은 쌓여있는 물과 같은 이 사망 권세, 언제 물러가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물러가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면 사망 권세가 물러가는 겁니다. 이 나라도 동일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언론은 어쩔 수 없어요. 현실보다 드러난 것을 보도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은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결국은요,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중국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온 열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2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하나님께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물의 근원을 먼저 막으셨습니다. 물이 더 채워지지 않도록 막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도요, 물이 계속 들어오면요, 물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물의 근원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메시지의 싸움인데, 내 안에 들어오는 사단의 정죄와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공격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냐면요, 근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안에 쌓여있는 거짓된 거짓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삶에서 다른 일들로 불안과 두려움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잘 돌아보면요, 내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의 창문이 열려 있어요. 계속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서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도 벌써 마음이 힘들어. 왜 그러냐면요, 창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모기 잡을 때 모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요, 창문이 열려 있으면 모기는 계속 들어옵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창문 닫고 방문 닫고 이제 관찰하면서 잡아야 돼. 전기채, 그 테니스 채로, 그죠? 그걸로 운동하시죠? 그죠? 요즘은 운동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여름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예배 가운데 와서 성령의 바람을 쐬고 마음이 회복됐는데 혼자 있으면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다. 10중 8구 뭐냐면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명히 회복됐는데 이 마음이 죄와 어둠으로 빨리 덮인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먼저 그 창문을 막으시고 기품의 샘들을 막으시고 그리고 물을 퍼내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창문을 닫아주시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한 절 안에요, 물러가다는 말이 2번, 그죠? 줄어들다, 뭐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물러가다는 뜻이 보면 다시 돌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땅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냐,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땅의 회복은요, 물이 돌아가야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땅의 회복이 일어나요. 땅의 회복은 땅이 올라와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땅을 덮고 있던 사망 권세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요, 살다 보니까 죄와 어둠으로 덮여졌어요.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시면 근원을 막아버리신 다음에, 어둠의 근원을 막아버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 삶과 마음에 쌓여있던 죄와 어둠과 수많은 잘못된 해석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요,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면서 세상의 이유와 욕심들, 그런 이유들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앞으로의 삶을 막 덮어놨어요. 그냥 잘 사는 거, 이왕 살 거 멋지게 사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세상의 거품들이 다 빠지고 나면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진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 할렐루야, 그 사명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애쓴 게 아니에요. 그걸 찾으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보니까요, 잘못된 사명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이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의 회복, 사명의 회복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존재의 회복만이 아니라 사명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면 내 안에 사망 권세가 계속 물러가면서요,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봉우리, 아라랏산, 불곡산, 탄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야,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전에는요, 그냥 매일 죽고 싶었어요. 그냥 염려되고 죽고 싶고, 다 다른 사람 잘못인 것 같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남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는 게 힘들어. 어느 순간 그것들이 물러가기 시작하면서 뭘 보게 되냐면 참 아름다운 땅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게 되면서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4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거의 1년 동안을 배멀미를 하고 그렇죠? 배멀미와 온갖 힘든 시간을 감사하지만 보내고 이제 드디어 아라랏산에 머무릅니다. 정착을 한 거죠.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그런 시즌을 겪고 계실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한데 안 감사한 거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차라리 주님 안 만났으면 편했을 텐데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마음대로 못 사니까 막 힘들고 또 주님 만나고 나니까 뭐 그렇게 내 속에 막 상한 게 많은지 하나님이 하나씩 다 꺼내시는데 막 나도 죽겠고 주님도 죽겠고 막 힘든 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예수님 모를 걸. 그게 어떤 시간이에요? 1년 동안 배 안에 있는 시간인 거예요. 감사한데 뭔가 힘들어. 그리고 뭐 정처 없어.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어떤 시간이 오냐면요, 아라랏산에 머무르는 시간이 와요.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1차적인 다는 아니지만 1차적인 훈련은 끝났구나. 할렐루야. 뭔가 가나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요,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온 그런 느낌. 보니까 여기 지금 표류 중인 분들이 상당수가 계신데 그 느낌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곧 아라랏산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늘마음교회가 모든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아라랏산이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의 방황과 구원의 방황과 또 치유의 방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착에 있는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8장 5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지난주랑 되게 비교가 돼요. 지난주에는 물이 점점 차올랐잖아요. 오늘은 물이 점점 빠지는 모습을 점층법으로 똑같이 보여줍니다. 물이 줄어들면서 카메라가 어딜 잡냐면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봉우리, 아라랏산, 나중에는 마른 땅.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이 빠지는 현상이지만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봉우리, 그 산, 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오르려고 했던 모든 높은 위치거든요.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거를 하늘에서 보면서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면서 오르려고 했던 그 지점들을 우리는 아쉬울 게 없이 보면서 내려와요. 그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지션을 그렇게 두시는 거죠. 남들이 우러러보는 것을 우리는 내려다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올려다보지 마시고 내려다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 돈 없어도 살아요. 할렐루야. 그 집 없어도 삽니다. 좀 불편하지만. 누구 인정 안 받아도 살아요. 좀 서운하지만. 그죠? 어차피 우리가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두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물이 점점 내려가면서 주는 인사이트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빨리 좀 완벽해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걸 나도 알기 때문에 빨리 좀 내가 수술 받고 싶다.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물이 점점 더 물러가요. 할렐루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내 안에 물이 거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희 교회가 이제 좀 있으면 7년째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상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성도들 또 저도 그렇고 저희들 안에 그 어둠이 많이 물러가고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할렐루야. 진짜 많이 바뀌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보니까 모르지만 오랜만에 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바뀌었니?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갈 때마다 점점 더 물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사역하시냐면요, 그 물들이 다 빠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번 주에 그 한 회사 신우회에 다녀왔는데 그 한 남자 직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형제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본인이 너무 작은 일에 마음이 좁아서,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 좁아서 작은 일에 화를 잘 낸대요. 큰 일은 더 잘 낸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고민인 거예요. 이제 물어봤죠. 그 자매가 그걸 알고 있냐?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결혼 전에 좀 해결되면 좋겠다. 근데 그럴 것 같지 않은. 자기는 마음이 온유하고 싶은데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 앵그리버드.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이제 눈을 감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예, 이 형제가 이미 온유하대요. 이 형제가 온유하다. 제가 그 얘기를 전했죠. 하나님이 형제가 이미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형제의 어린 시간에 대한 그림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예, 좀 그건 개인적인 거라 제가 말씀 못 드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줬어요. 형제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형제가 그 이야기를 자기를 잘 아는 동료 직원한테 했더니 그 동료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 목사님 거짓 선지자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가짜였네, 진짜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아는데 온유하다니요 그러면서 막. 참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완쾌로 가지만 할렐루야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차도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회복이 안 된다고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지런히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내 모습 안에서 내가 볼 수 없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게 됐대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5절까지 봤지만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은 전부 다 노아의 방주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노아는요 이 일들을 잘 못 봤을 거예요. 이건 완전 성령의 계시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록한 거죠. 지금 배 밖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못 봐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노아가 느끼는 건 뭐냐면 여전히 불쾌하고 여전히 잠 못 자고 여전히 힘들고 이 훈련이 끝날 것 같지 않고 그 마음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면 밖에서 물을 점점 더 물러가게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주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면 우리가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주님이 일 안 하신다고 생각해요.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중간 과정이라도 보고 싶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도록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요 환경을 만들고 계세요. 오히려 1년을 살면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 환경적으로는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주님, 저 사자가 너무 위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자를 좀 위장병 좀 고쳐주십시오.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약간 처우 개선의 기도가 많죠. 당장 필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그 기도에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세요. 완전히 새로운 땅을 준비해서 노아의 가족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차원의 클래스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장 내 삶 가운데 어떤 돌파나 어떤 처우의 개선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죠.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뭔가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어쩌면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비보들을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하늘마음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 강력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드실 거예요. 주중 예배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가 또 개발해야 될 것이 우리가 흩어져서 강력하기를 축복합니다. 보니까 벌써부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벤져스잖아요. 아멘이시죠? 필요할 때는 모이고 또 아닐 때는 흩어지고 본당에서는 못 만나지만 우리가 유튜브에서 만나시고 좋아요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출첵을 좋아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만나나 뭐 유튜브에서 만나나 어차피 주님의 보좌 앞에서 만나기 때문에 제가 주님 우편은 좀 이단스러워서 그렇고 앞편에 앉아가지고 제가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공예배를 모여서 드리냐 마냐 이걸 믿음의 문제로 보는데요. 그거 논의에 빠지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진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내가 알고 있나? 하나님 나라 내 삶 가운데 실제하나?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한중일 분명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